약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일이었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준비가 안 된 이 물이기 때문에 옹달샘에 있는 그 물을 손으로 퍼서 마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고 저녁 때가 되니까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배가 나오고 이제는 감당이 안 될 만큼의 배가 아프고 그 여러 가지 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더니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이질이라는 거예요. 이질. 많이 여러분 당해보셨죠? 어릴 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이질이 걸려서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나무를 하나를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삶아 먹어라 그러면서 나무를 딱 적으라고 지적하는데 꼭 뭐와 같았냐면 주목나무의 이 모양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위로 뻗어나간 나무가 아니라 덩굴성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였어요. 어린 기억에 꼭 주목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줬는데 한 가지를 잘라줘서 그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삶아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설사가 멈춘다고 하기에. 그래서 삶아 먹었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다고요?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죽을 상황에서. 그걸 딱 삶아 먹었는데 아마 몇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설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각인된 것이 뭐냐면 저 나무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나무. 그 지금도 산에 가면 그 기억이 떠올라요. 왜 그랬을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경험. 그렇게 힘들고 배가 아프고 뒤틀리고 하는 가운데 그걸 먹었더니만 병이 난 경험 때문에 뭘 만드느냐? 그거를 보는 순간 그와 비슷한 나무를 보는 순간 설사를 멈추는 나무라고 이미 각인되었어요. 제가 어린 기억을 떠올려서 혹시 주목나무가 설사를 멈추게 하나 했더니만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한 것이 뭘 만드냐면 나의 기억 속에는 저걸 먹으면 안 아파 이렇게 만들듯이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었던 그 모든 말씀이 내 현실 속에서 경험으로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만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만 나에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몇 번의 그 경험이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은 체험이 주는 아니지만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과 이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체험해 드릴 때 두 개가 함께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은 확신적인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양날개를 갖춰 체험도 있는 부분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의 경험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다윗은 확신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이 확신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이 위기를 경험할 때, 극한 위기를 경험할 때 그 극한 위기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누구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리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렵지 않다. 사람 중에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두려움을 초월하여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초월하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 번 나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반복되는 강조법인데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이 처한 환경과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딴판이에요.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은요, 악인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를 공격한다면 한순간에 그는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초월하여 나는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밝히시고 가릴 바를 알지 못할 때 환하게 비춰 가게 하는 그분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전적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윗의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많은 세월 동안에 고통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약속을 통해 만나고 경험을 통해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기도 해봤어요. 그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구렁에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한순간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의지한 것 물론이요, 그 체험된 고백, 그분이 함께했던 고백이 뭐냐? 이 다윗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저질러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침상을 적실 만큼의 회개와 통회를 통해서 버리지 않고 자기를 이끌어 세우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통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나는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강력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극한 위기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 해결하심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을 때 한순간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평안이 확 다가오고 이미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갔던 해결돼 버렸어요. 그거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이런 경험이 다윗의 고백을 만들었어요. 저는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런 고백은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그의 중심 속에서 딱 중심이 서 있는 평강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다윗이 그냥 고난만 겪었다고 그게 느껴지나요? 다윗이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게 내가 믿어지나요? 그보다 원초적인 원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믿어지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 그것이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도 아무리 매를 맞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대만 딱 맞는데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이군요.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밝히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밝히다, 푸어티조라는 이 원문을 보면 이 뜻에는 비추다. 그냥 어두워서 몰랐는데 환하게 비춰가지고 그거였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뜻이냐면 알리다, 가르치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생들은 무지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고 알리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칠 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밝혀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그제서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도 수많은 체험을 했지만 체험으로 끝났다면 그걸 몰랐을 텐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런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통이 또 다가올 때 나를 의지하거라.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밝히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고백, 이 모든 밝히심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삶의 극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 나의 빛이시고 그분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고백은 뼈 깊은 곳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 찬양대 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그러면 두렵지 않다는 영역이 어느 영역까지 넓혀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악인과 군대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과 군대. 2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조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는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내용을 보면 2절과 3절의 내용은 서로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2절에서는 완료 시제, 이미 경험되었던 사건을 말하고 3절은 앞으로 있을 미래 시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해하는 고백은 뭐냐면 완료 시제, 과거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원수들이 다가와서 공격해도 두렵지 않다, 악인들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수와 악인들이 와서 살을 먹으려고, 이 표현을 뭘로 하냐? 맹수에 표현한 거예요. 맹수. 그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는 원수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완료 시제. 과거에 경험했다는 거죠.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 시편 11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도우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고통이 다가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의인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왜 이렇게 악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안 보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박국처럼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망하지 않으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주님께서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도가 가지고 있을 기본적인 전제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애들아 기다려라 하는 응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응답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뭐라고요? 오래 참겠느냐? 무슨 말이죠?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그냥 모른 척 하겠느냐?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극한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극한 아픔이 와도 그 아픔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대처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시기의 문제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맹수처럼 살을 찢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 확신한다, 두렵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칠지라도 두렵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에서는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 앞으로 있을 일이 나는 태연하리로다, 태연할 거예요. 왜냐? 확실히 내가 믿었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2절에서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이 고백이죠. 그런데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태어난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 전쟁이라도 태어난 거 쉬운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군대와 전쟁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어떤 전술에서 전쟁에서 포위를 당해도 그 포위당한 가운데 나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마 이 중에서도 6.25 전쟁 때 아니면 월남전에서 포위당했다가 간신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정도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는요, 군대가 다가와도 자기는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는 태어나다, 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요. 왜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일 하나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다스릴 때 그때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왜 블레셋을 얘기할까? 가장 막강한 군대거든요. 철기 문화가 발달한 이 블레셋.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강조하죠. 다 모여라! 그리고 미스바에도 회개운동을 진행하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근데 이 사건을 누가 보고 있느냐? 블레셋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깔봤던 거죠. 공격하자! 그리고 공격해오는 거죠. 이걸 알았던 사무엘이 뭐 하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성경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무엇을 응답하느냐?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이렇게 응답했음을 증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철기 문화의 군사적인 뛰어난 모든 것의 최고정예 부대인 블레셋이 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답은 너무 간단한 거죠. 여호와께서 뭘 바라심으로? 우레를 바라심으로 어지럽게 했다. 이 내용은 성문화된 글로 보면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를 바란다는 이 내용, 그리고 어지럽다는 그 내용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번개도 많이 치고 왜 그렇게 소리도 컸나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놀랬던지 간 떨어진다 그래요. 간 떨어진다. 번개 소리가 얼마나 크면.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앞에 청년이 이 지게를 쥐고 풀을 벼서 비가 오는 날 걸어가고 있고 제가 뒤에 떨어져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번개가 치고 우레가 오기 시작하는데 번개가 반짝하면 너무너무 가까이 치는 번개는요 대낮도 환합니다. 대낮도. 그렇게 번개가 번쩍하면서 번개가 번쩍이 빨리 앞에 진행되면 소리도 어떻게 돼요? 바로 다가와요. 바로 와요. 그래서 꽝 때리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번개를 앞에서 맞는 걸 바라보고 이 청년이 지게를 바로 벗어 던지더니만 도랑으로 그냥 다이빙 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안 나와요. 떨어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그냥 자연재해에서의 우리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랬다면 어느 정도의 강력한 파워가 있을까? 어느 정도 강력한 소리가 났을까? 어느 정도의 강력한 우레가 임하면 어지러워서 싸움 못할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자연재해에서의 우레도 이 우레라고 하는 원문은 천둥도 같이 포함되죠. 천둥 소리가 만약에 내 앞에도 임한다면 적이 앞에 있다 한들 싸울 만한 기력이 없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 자, 여기에서 군사가 다윗을 향해 온다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윗에게 경험하게 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경험하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나 겁날 거 없어요. 전쟁 겁날 거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영원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저는요 두렵지 않아요. 군대 별거 아니에요. 전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서 완료시대에서 3절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체험하면 지금의 이 현상과 이 시대에도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그분을 체험하고 바라본다면.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대체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늘 맺어가기에 이런 강력한 신앙과 믿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이 말씀을 개역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으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직역 뭐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제목이 오늘 제목이죠.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살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싶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면서 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알겠죠? 다윗이 왜 강력한 믿음이 나오고 왜 강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와, 다윗은 하나님, 저는요 내 일평생 당하는 순간까지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내 일평생 것이 소원입니다.
이걸 누가 말려요? 이 깊은 영성에 나오는 신앙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말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와도 악인이 와도 나는 여호와의 피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강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환난이 다가와도 나는요 하나님이 비밀을 지킬 거예요. 걱정 없어요. 5절에도 고백하잖아요. 그 6절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과거에는 내가 눌려 원수의 앞에 치팔편 내 머리를 들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내 머리를 치켜 세워 원수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여호와께 제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깊은 영성, 이 영성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맹수가 달려와도 악인이 달려와도 막강문대가 돌진해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도 해보고 하염없이 우는 그 속에서 여호와가 나에게 위로하시는 음성,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음성을 들어서 하염없이 울어보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그런 깊은 영성 들릴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앞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